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 전체에 관한 22장 5절까지 그 큰 윤곽적인 말씀은 지금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본문 내용 중에서 4절 이후로 7절까지 우선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자, 성경을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거기 처음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눈물, 그 다음에 만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성경의 이제 그 용법을 좀 자세히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중점을 거기 잡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모든 눈물, 그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고, 처음 것들,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만물,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지금 표시가 4개가 되어 있죠. 모든, 처음 것들, 만물, 이것들.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중점으로 나눌 말씀이 있어서 4가지를 표시를 본인의 성경으로 표시를 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 하면 많은 여러 눈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배우가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을 여기서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믿음 생활에서 흘려진 눈물을 지금 말하겠죠.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연단과 시험들을 필수적으로 겪여 마련이다. 그러니까 모든 눈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문맥에. 그럼 사망도 처음 사망이 있을 것이고, 애통도 처음 애통함이 있을 것이고, 곡하는 것도 처음 것이 있을 것이고, 아픈 것도 처음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이 되어진,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 극락의 하나님 세계,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이라는 말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 처음 것들이라는 말을 이전 것들이라고 고린도서에서는 번역이 됐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라고 번역이 됐죠. 21장 시작에서부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 것들이라는 말은 이전 것들, 그런 말이다.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에 있던 바다, 이런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어졌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용어가 여기 5절 시작에 나왔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것은 이 번역을 더 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게 만유라고도 번역했고,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온 자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는 자다,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만물 위에 있으려면은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만물 속에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포함될 것이고,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처음 것들 전체가 다 포함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만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용어 자체가, 문맥이. 처음 것들은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사망, 이런 것도 처음 것들이 포함됐었죠.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런 물건만, 만물 하면은 물건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 용어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용어는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표현할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근데 모든 것들이라는 개념으로 만물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전체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 공기, 시간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여기에.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해, 달, 별 이것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이냐, 땅이, 지구가 새로워지고 뭐 공기가 새로워져서 더 맑아서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고 비 온 다음에 그런 뜻이냐, 이렇게 그렇게만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물주께서 피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말을 여기 만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난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 위에 난 지배자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려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야죠. 오늘 말씀에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서 내가 이루었도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새로워지는 상태를 소송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소송. 구약 성경에는 소송함을 받는다,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켜 주려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것은 단편적으로는 깊은 잠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깨나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만물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옮겨지는 상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앞에서는 처음 하늘, 처음 것들, 처음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있을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처음 것들을 새롭게 하는 데는 많은 과정이 거쳐서 결론적인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겠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문맥의 흐름에 대한 개념을.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말보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또 달리 말할 때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까지 새롭게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새로워짐이 완성된 것은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야.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일반 세상의 언어들보다 특이하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내가 복수 개념의 단수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으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 것들이죠. 마지막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이 이루어진 것들, 새로워진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을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장자권이다 그래요. 후사권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이다 그래요. 우리는 상속을 받으려면 장자의 명의 하에 상속해 주죠. 땅이든 재산이든 가문이든 모든 히브리인들은 상속해 줄 때는 차자들보다 장자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갑절로 상속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개념이 자연히 포함되는 것은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장자는 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이게 영적 적용이니까 신앙생활에서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 어둠의 권세,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새롭게 하셔서 완성시키는 것, 마지막까지 완전케 되어진 이것을 상속해 준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자, 이 상속자의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원문은 그 들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 한 분 안에, 원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만이 이기는 자면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얘기할 수가 없죠. 복수 개념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법은 다 이렇게 돼 있다. 시간도 날짜도 많은 날들이 있죠. 그 모든 날들의 날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모든 것들, 정관사를 붙이는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 한 분에게만 딱 적용을.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할 때 앞에 반드시 그라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여러 날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날은 많은 날들 중에 특별한 날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용어에도 보면 그 안식일의 원문은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날짜도 시간도 시간이라는 게 많은 시간들이 있죠. 우리들이 하찮지만 지금 60년 70년 사는 게 시간으로 보면, 날짜로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날짜들이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은 딱 한 번이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은 다 만물 중에는 바다도 있고 창공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민들레꽃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바다 생물도 있고 땅의 생물들도 있고 별의별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까지 다 있죠. 그런 것들의 총체를 만유인은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는 그리스도나 그 그리스도,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각 과별로 종류별로 수도 없이 많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이라는 건, 단어, 용법이라는 건 모두가 다 복수 개념의 단수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복수 개념의 단수고, 천지라고 하는 것도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의 단수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런 용법이 있지만 트라이언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는 이것은 트라이라는 건 삼각, 셋이라는 말인데 유은이라는 건 완이라고 그래. 하나다 그 말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인 그런 용어는 세상 나라에는 없죠. 어떻게 셋이 하나요? 그런 용어는 없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용법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나는 자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어느 문장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도 어떠한 의도로 말했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 자체를 계속 읽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먼저 구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들도 찾아보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성경 전체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시해버리고 대뜸 가서 유식한 채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사전 가지고서 헬라어는 어떠니 히브리어는 어떠니 이러고 말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다른 뜻으로 그 용어가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무슨 원어 해석을 어떠고 해가면서 근데 혹 빠졌다가는 그야말로 잘 가다가 3000% 딱 빠지는 확률이 99%예요. 99%.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100%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는데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전체 온 모든 만유 만민 매일 모든 것들 등등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법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단어 사전 가지고 지멋대로 어느 하나 딱 집어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려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니까 하늘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뭔가? 이것은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전체 만유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예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랬어요. 그냥 하늘과 할 땐 단수지요. 모든 하늘을 하면은 복수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그랬어요. 하늘 하늘 중에는 존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늘에는 뭐 별도 있지만 별도 한두 가지 별이 아닐 거니까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만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족들도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만민족이 있죠.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만민중앙교회라는 것도 있어. 구원파 중에는 만민교회도 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만민. 이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민족에게 이천국 복음을 전해라 한 그 말씀에 모든 민족이 만민족이죠. 만민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복수 개념의 단수에 대해서 문자상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어떤 시간을 말하면 어디서부터 기점이 있고 어디까지라고 하는 많은 시간들, 어떤 날 얘기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많은 날들이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용법에 대해서는 서투르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번에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 모든 하늘 얘기가 이제 잘 생각해 두세요. 하늘이 나왔고 모든 하늘이 나왔어요. 그럼 하늘이라는 것도 모든 하늘이니까 많은 하늘들 중에 전체의 하늘이라 이 말이죠. 뭐 예, 우리 식구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우리 김기태 형제께서 히브리어로 창세기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나는 그건 이제 몰랐는데 자기 나름의 어떤 것을 자꾸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면 성경과는 영 다른 어떤 것을 아마 이게 가르쳐 놓고 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원인이, 이번에 이제 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강해를 아주 참 유식한 글을, 참 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한 글인데 굉장히 유식한지 않은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굉장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내가 읽어볼 때는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너무 무식한 소리만 해놓은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샤메라고 하는 고대의 언어, 그것은 높음과 낮음, 그 다음에 넓음과 좁음, 그 다음에 깊음과 그 다음에 우회 등등 이렇게 대별되는, 대칭되는 용어가 참 많죠. 높낮이라고 표현하지,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쌍수형, 대칭을 이루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이제 살다 보면. 깊음과 얕음, 높음과 낮음, 뭐 넓음과 좁음 등등 그 쌍수 개념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샤메라고 하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제 고대의 히브리어, 그 쌍수형 히브리어가 나중에 발전된 것이 샤마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쌍수니까 하늘이 두 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해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있다. 그럼 궁창 아래도 하늘이다.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마 강의를 했겠죠. 난 처음부터 딱 많이도 안 읽었어. 처음 딱 그 시작 말을 딱 읽으면 이것은 원어 쪽에 하면서 사실은 알도 못해가면서 하는 채 해가지고 이건 정말 엉망이구나 하는,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니까. 이것은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높음과 낮음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샤메라고 하는 용어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낮은 자다,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신분상, 지위상, 또 어떤 경우는 위치적으로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개념이 샤메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쌍수라 그래요. 이게 쌍수. 이것은 서로가 대칭되는 어떤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거기는 하늘들로 번역을 해야 맞는데 왜 단수로 번역하냐 이거예요. 아까
하늘과 모든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이 두 개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모든 하늘이 둘이다라는 쌍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쌍수 개념의 하늘이 두 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이것을 개념을 그렇게 잡고서 설명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구나. 무지한 사람이 유식한 채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의 개념과는 사실 안 맞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러면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중뛰게 알다 보니까 쌍수라는 단어다. 하늘이라는 이 샤마임이라는 용어는 쌍수 개념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쌍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벌써 딱 글 올린 걸 문장을 딱 읽으면 이게 지금 성경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딱 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많은 말을 꾸며 나가기 시작하면은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에 가서는 그야말로 엉뚱한 데로 가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에 맞춰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유식한 채에 가면서 무슨 단어 사전 가지고서 아는 채에서는 큰일 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제 이게 우라노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뒤에 스라고 하는 그 s를 붙이는 것은 언제나 복수형일 때는 헬라인들의 말 중에 복수형일 때는 반드시 s를 붙여요. 거기서 라틴어화 되어졌고 영어화 되어졌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단수 개념은 대문자로 그 s를 붙이지 않고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수 개념일 때는 소문자로 쓰고 뒤에다가 반드시 s를 붙여요. 헬라어 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는 것이 높은 것들이 두 개가 있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높은 것, 솟아오른 것, 천상세계, 권능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행복을 말해도 최상의 행복, 기쁨을 말해도 극치의 기쁨, 그런 개념과 극한 슬픔이라는 개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라는 것이 있죠. 쌍수 개념은 늘 대칭되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둘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예. 높으면 낮음이 있죠. 산이 솟아올랐으면 바다의 깊음이 있죠. 낮아짐이 있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 하나도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관념이 지배를 하게 된다 이거야. 여기에 미혹당해버리면은 그것이 우상숭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에 이제 거기에 미혹당하면 거기에 빠져버리잖아. 그 말이 맞다고 믿어버리니까 이것이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미혹당하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한다고 그랬으니까 형벌도 종류가 다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으면 더 큰 형벌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미혹당한 자도 매는 맞는 거예요. 매는 맞지만 덜 맞는 차이는 있죠. 더 맞는 차이가 있고 40대 맞을 거냐 38대 맞을 거냐 40대라는 건 39대를 사실 말하는 건데 20대만 맞을 것이냐 3대만 맞으면 할 것이냐라는 건 그것은 분량과 형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형벌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미혹당하면. 예. 기본 이제 인식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전적으로 별 얘기 다 해도 다 소용없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진리 토론할 때는 성경으로 질문을 해라. 그럼 난 성경으로 답변하겠다. 세상 사이에 어떤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은 난 모르니까. 거긴 난 또 과학적으로 어떻다면 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건 모르니까 질문을 하려면, 토론을 하려면 성경으로 하고, 나는 성경의 범위 내에서나 답변해 줄 수밖에 없다. 나는 늘 그렇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칼뱅이 이렇게 말했다,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해가면서 막 유명한 사람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 별소리 다 해도 그건 다 사람이 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 토론을 해야 맞다. 이게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토론을 해야 맞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3장의 중심이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3장, 요한복음 3장 2장 3장 31절부터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거기는 위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23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8장 23절, 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라는 개념이 뭐냐 이 말이에요.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까 예수님이 3장에서는 위에서 온 이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와 아래, 쌍수 개념이죠.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한 쌍수 개념이라는 말은 대칭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기를 위에서 났느냐 아래에서 났느냐, 지금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니까 이제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쭉 이끌어 나오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아래에서 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겠죠. 위에서 난 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위에서 났으면. 아까 만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신명기 10장에서 그렇게 읽었죠. 10장 14절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랬잖아요. 속하였다라는 말은 주인이 누구냐 그런 말이죠. 김영숙 자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 감은, 모든 나도관 형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도관이라는 사람 집 앞에다 나도관이라고 온배 달아놨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죠. 아내도 그 호주의 명의하에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 지금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가면 요한복음 앞에 이제 3장으로 다시 가서 그 위아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그랬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위에서 난 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3장 31절로부터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 만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만물이라는 말은 물질계에 속한 어떤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바람도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름도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만물 중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포함이 되어요. 만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돼야 돼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 앞에 31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는데, 위라는 개념을 2절에 가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해서 위가 바로 하늘과 동의어다. 개념이 그거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맥이.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늘과 모든 하늘 얘기 나오면 그것도 성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그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직설적인 표현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잖아요. 같은 동의어를 해석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위에서 들었고 위에서 봤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위로부터 오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실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죠. 위,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죠, 지금 이제.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 다른 얘기 다 해야 소용없어요. 위는 하늘이었고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이제 위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위, 높으신 분이다, 그런 개념이고, 이해시키려고 하늘이라고 그랬고,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높은 위, 하늘의 실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죠. 모든 하늘들의 하늘 그러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의미를 풀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첫 아담의 아버지는 땅에서 온 사람이 첫 아담이었으니까 그 아담의 영을 낳은 아버지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8장에 가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낳은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였어요.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지금 그 한 절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지하세계와 모든 것들이 다 만물 안에 다 포함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 예수님 손에 맡겼다 그예요. 주셨으니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만물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만물의 상속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늘이 진노한다.
하늘을 경록히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람이 세상에서도 많은 악을 자꾸 행하고 안 해야 될 짓을 자꾸 하면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을 경록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창공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 말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면 창공을 두려워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대통령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되고, 가장을 하늘같이 받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허공을 하늘같이 받들어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다 이거예요. 어법이.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정확한 것이지, 학문적으로 사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어디다 갖다 무조건 했다가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엉뚱나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단어 사전도 찾아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찾아보고 지리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을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 하는 교만한 용어로 이렇게 하면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여기 지금 몇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사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이루었도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이다 라는 확증을 딱 하시는 이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저 꽃이 엊그제는 이게 작년에는 좀 시원찮게 피더니 올해는 크게 폈네, 그런 게 새롭게 됐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개념은, 자, 사도행전 3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여기는 소송이라고 하거나 새롭게 한다고 하지 않고 거듭난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회복하신다 그랬어요. 소송된다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은 병을 고친다라는 뜻과도 관계가 있어요. 소송함을 받는다, 치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놓는 것을 수술하면 회복실로 가지요. 회복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 이미 창조된 것이 있어야지요. 회복하는 문제, 치료하는 문제는 이미 있는 것을 지금 고치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 이미 있는 모든 것의 존재, 만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들과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늘들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하늘이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분을 회복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둔다. 하늘이 받아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하는 일을 하러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신다 그 말이죠. 만물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분이 후사로서 영광을 나타내겠죠. 이제 그냥 받아두시고만 가만히 있는 것은 완성은 아니죠. 언제까지만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그런다 이거예요. 야, 여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천년이 차기까지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서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천년 왕국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차기 차야 되니까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긴 기간이 거기에 당연히 있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시간이 돼서 일단 마칩니다.